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함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한동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시 와 보니 제자들은 1시간도 참지 못하고 다 골아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은 참으로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향한 아주 주님의 따끔한 책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사랑과 하늘의 신비를 다 보여주시고 쏟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오죽했으면 중보기도까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 예수님을 위해 1시간조차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 주님의 책망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1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육신이 못 따라간 것뿐이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 계속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제자들이 잠이 든 광경을 목격하신 장면, 그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43절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잠에 골아떨어진 제자들을 보신 뒤, 여러분 사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실망했겠죠. 서운하셨겠죠. 그러나 밤 12시가 지난 그 새벽 시간, 천근보다 더 무거울 제자들의 눈꺼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또다시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요? 사랑은요, 이해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삶의 배경과 수준이 다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해하니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베드로는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책망 속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배운 사랑, 예수님께 배운 사랑의 책망을 베드로도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데요. 태어난 이래 근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성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은 채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 베드로를 경탄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본문 12절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인간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책망이었어요. 계속하여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바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살인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책망은 그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혹은 관리들이든 민간인이든 가릴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주범이든 공범이든, 그러나 그것은 다만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일 할 수 있고, 그러나 알고 나서 하면 안 되지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을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받은 베드로가 또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이와 같은 무서운 베드로의 책망, 그 책망은 그저 기분 나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꾸짖음, 사랑의 책망이었고, 그렇기에 그날 베드로가 행한 그 사랑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은 그 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 나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당신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놀라운 책망 속에서도 주님의 이해와 사랑을 배우고 또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이해했고 사랑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때로는 그거 안 돼.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때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망은 반드시 그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의 꾸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의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들을 심각하게 꾸짖되, 그러나 그 꾸짖음은 사랑과 이해의 책망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꾸짖음과 책망으로 그를 깨우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 책망은 사랑과 이해를 근거로 한 사랑의 책망이 되어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허락한 하루와 한 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